찾았으면 저랑 같이 14절부터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우리 2층에도 사무실에도 인사하겠습니다. 화목하게 삽시다. 하나님의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빌고요. 자, 2020년 대한민국은 여러 가지 면에서 의미가 있는 해가 되겠습니다. 김대중, 김정일 두 정상이 사상 처음으로 평양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갖게 되었고, 그러면서 평화의 밑그림을 잘 그려낸 것이 바로 6.15 남북 공동 선언이 되는 것이거든요. 두 정상은 다 고인이 됐지만 그래도 그 후 세대들이 20주년 남북 정상회담 20주년을 기념하는 그 뜻깊은 행사를 하고 난 다음 날 6월 16일 날 북한이 말이에요,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폭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충격적인 장면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말이에요, 이 마음속에 차오르는 분개심 말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 집이 무너지는 것처럼, 우리 집을 폭파시키는 것처럼 그런 마음들, 섭섭한 분개심들이 차오르면서 이게 남과 북의 한계이구나 라는 생각 말입니다. 남과 북 8천만 개례가 민족애를 가지고 평화적으로 뭘 하려고 해도 이 방해하는 나라가 주변에 있으니 그게 어느 나라인지는 다 아실 거고요. 남북 문제를 우리들끼리 자주적으로 하기에는 이 국력이 약할 뿐만 아니라 어떤 정치공학적인 얽히고 설킨 복잡한 국제적 정세 말입니다. 이걸 풀어낸다라고 하는 게 남과 북으로서는 좀 한계가 있구나. 그러면서 마냥 북한만 미워할 수 없는 상황들 말입니다. 2007년도에 노무현, 김정일 두 정상이 만나가지고 14 평양선언을 했고, 그리고 문재인과 김정은이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을 했고요. 9월 19일 날 평양 선언을 했거든요. 지난 20년 동안 김대중 아니면 노무현, 문재인 세 분 대통령과 김정일, 김정은 두 부자지간이 정상들이 만남을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통일로 나아가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그림을 그릴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려놓은 그림까지도 이제는 찢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심사를 가지고 북한이 지금 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모든 전반적인 상황들 말입니다. 남북 관계가 심상치가 않거든요. 최전방에 무장병력을 배치했고 1호 전투 근무 체계를 갖추었고 남북 간의 고도의 군사적 긴장감이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들 말입니다. 그동안 20년 동안 잘 쌓아 올렸던 남북 화해 협력의 공든탑이 금이 가기 시작했고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만 같은 안타까운 말입니다. 요즘 코로나 극복도 벅찬데 남북 문제, 북한 문제까지 얽히고 설킨 이 난감하고도 심란한 상황 말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자기 역할들 성실하게 진실되게 잘 감당해 나가는 것이 이 어려운 난국을 푸는 키 열쇠라고 생각하고요. 쉬운 일이 어디 있던가요? 매사가 어렵고도 복잡하고 꼬이고 얽히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는 재미, 하나씩 하나씩 풀려가는 재미를 보는 것이 인생이고 행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말입니다. 우리는 그래도 예수님이랑 같이 머리를 맞대고 얽히고 설킨 문제를 하나씩 풀어가는 재미라도 있고 하니 폭 다행스럽기도 하고 감사할 따름이고요.
어린 시절에 하늘에 연을 날리고 싶어가지고 실타래를 풀기 위해서 풀다가 보면 이게 엉키기 시작합니다. 용남이를 보려다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마주보고 앉아서 풀어보려고 하다가 더 엉키게 되면 희수도 부르고, 우리끼리 머리를 맞대고 아무리 엉키고 설킨 실타래를 풀어보려고 하다가 결국 더 망가진 상태로 할머니를 부르면서 할머니에게 갖다 드리면 할머니가 꼭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야, 이 녀석들아, 요 모양 요 꼴이 될 때까지 뭐 했냐, 빨리 가져왔으면 훨씬 더 수월할 텐데. 그러면서 할머니가 그 조그마한 눈으로, 침침한 눈으로 어두운 눈을 뜨고 그 얽히고 설킨 실가락 한 가닥 한 가닥을 잡아가지고 풀어내는 것을 보면 참 신기하다라는 생각이 어린 시절에 들었습니다. 왜 우리들 손에 들려있는 실타래는 엉킨 것은 풀리지를 않고 더 엉킬까? 왜 할머니 손에 들려지는 엉킨 실타래는 그 할머니가 어두운 눈 가지고도 하나씩 풀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린 나이에 신기했거든요. 그 다음부터 실타래가 엉키려고만 하면 할머니 하고 뛰어가면 잘 왔다고, 그러면서 엉덩이를 또닥거려주면서 할머니가 그 실타래의 실을 실로 만들어주는 그 어린 시절 추억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해오름의 식구들이 가정 안에 꼬인 일은 없습니까? 아니면 인간관계에 얽히고 설킨 관계는 없습니까? 사업상 얽히고 설킨 일들은 없습니까? 영적으로 복잡하고 이렇게 엉킨 일들은 없습니까? 실타래처럼 얽히고 설킨 일 있으시면 예수님 하고 풀어주세요. 그러고 예수님께 와서 얽히고 설킨 인생의 실타래를 예수님 손에 올려드리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참 신기하게도 그 예수님 손에서 풀리는 인생 말입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은 우리 할머니보다도 훨씬 더 정확하게 빨리 확실하게 얽히고 설킨 문제들을 풀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 하는 것 말입니다. 대한민국에 풀어내야 될 난제들 말입니다. 산더미처럼 쌓여 있거든요. 얼마나 얽히고 설킨 일들이 많은지 아마 대통령도 꽤나 머리가 아프시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도 풀어야 될 숙제들이 있고요. 코로나 이후의 부흥 말입니다. 성도들의 건강 문제 말입니다. 주차장 공사 완공하는 것 말입니다. 다음 세대들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는 이 모든 일들이 막 술술술 풀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2020년이 좀 뜻깊은 해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또 뭐냐면, 한국전쟁 2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의 이 전쟁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20주년이 되는 해거든요. 그 손양원 목사님의 순교 2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고 말입니다. 한국전쟁 70주년에 남과 북이 잘 풀려야 서로 간에 화목해지고 평화스러워지는 것인데, 요즘 작금의 일들을 보면 앞길이 좀 답답하고 막막하기도 하고 말입니다.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은 지 70년이 되는 요 6월에 말이에요. 북한의 울부짖음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유엔 제재를 좀 풀어달라고 얼마나 저 북한 동포들이 울부짖으며 세상을 향하여, 세계를 향하여 울부짖고 있는지 그 말이에요. 죽을 지경에 놓였다 그 말이에요. 아사 직전에 놓여있다 그 말이에요. 경제 제재를 하루속히 좀 풀어달라고, 그렇게 좀 목줄 좀 풀어달라고 죽을 지경이라고 엎친 데 덮친 경우 코로나까지 들이닥쳐가지고 죽을 지경이니 좀 우리 좀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저들의 부르짖음 말입니다. 아마 생쥐도 한쪽으로 몰면 고양이를 물게 돼 있거든요. 한반도 정세가 딱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한반도에 허리를 두르고 있는 선, 띠는 이게 정전선이 아니고 휴전선이거든요. 지난 70년 동안 전쟁이 없다 보니까 한반도에서 뭔 전쟁이 일어나서 한반도에는 전쟁은 더 이상 없어 라고 우리가 애써서 그렇게 자위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한반도의 전쟁은 끝난 것처럼, 정전인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지, 이건 휴전이지 않습니까? 휴전 끝, 전쟁 다시 시작, 그러면 전쟁하는 거거든요. 이게 한반도의 상황입니다. 요즘 같으면 금방이라도 뭔 일이 생길 것만 같은 불안한 요소들이 있거든요. 긴박한 남북관계, 남북한 상황 속에서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평화관계를 유지하며 화목한 민족으로 다시 거듭날 수 있을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으면서 선포하면서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나는 한반도 땅의 평화나무의 한 그루가 되겠다, 나는 한반도 땅에 평화나무의 한 그루를 심겠다라고 하는 그런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에 그랬거든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 18절 말씀을 어떤 감정과 어떤 분위기와 어떤 위치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읽느냐에 따라서 조금은 좀 어감이 뉘앙스가 좀 다를 것 같아요. 아니, 우리는 지금 후방 중에 후방 여수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최전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평도나 저 백령도 서해 5도 말입니다. 5도민들의 삶 말입니다. 아니면 강원도하고 저 경기도의 북한 접경 지역에 사시는 분들의 느끼는 긴장감이라고 하는 것, 아니면 비무장지대 GP에서 근무하는 보초병들이 느끼는 그 긴장감이라고 하는 것은 여수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느끼는 감정과는 긴박함이라고 하는 건 확연히 다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이 시간 이 18절 말씀을 이 최후방 여수에서 이 말씀이 서울을 지나 평양을 지나 개성 땅을 지나 거쳐서 저 백두산 천지까지 울려 퍼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18절 말씀을 선포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을 다 같이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할렐루야. 이 한반도 땅에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화목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목이라는 말이 2번 나오거든요. 2번 나오는다는 말은 화목이 2가지가 있다 그 말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화목을 두고 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들과 화목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화목제물로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 오르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나 사이의 화목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에요. 그리고 화목의 영, 성령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삶의 중심에 허락하셨어요. 그 화목의 영 되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다 화목을 누리고 살아가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화목이 회복되어졌다, 그 화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화목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거네요. 거저 주어진 것입니다. 공짜로 주어진 것입니다. 이런 화목과 은혜를 내가 구하고 얻기 위해서 내가 땀 흘린 게 없습니다. 내가 수고한 것이 없습니다.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 의해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 은혜와 화목은 공짜로 거저 받은 거거든요. 공짜로 받았으니까 값싼 은혜고 화목이겠네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값비싼 은혜고 값비싼 화목이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피값이 매겨진 은혜이고 화목이기 때문에 값싼이 아닌 값비싼 은혜가 되고 화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화목이 회복이 됐어요. 그럼 그 다음 2번째 화목이 뭐냐면 화목한 삶을 살아라 그 말입니다. 주어진 화목을 통해서 화평을 누리며 살아라.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줬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사명으로 주어진 그 직을 가지고 그 말이에요. 이 18절 말씀을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하면, 너는 하나님과 이미 화목했으니 이제는 세상과 화목하게 살아라. 이게 말씀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으로 주어진 말씀이거든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 그랬습니다. 이 직분이라고 하는 말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미니스트리라고 하는 단어를 썼거든요. 이 미니스트리라고 하는 단어는 성직자들에게 붙이는 단어거든요. 목사나 신부들에게 말입니다. 근데 정부 조직의 장관들에게 미니스트리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영어 성경에 미니스트리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예를 들어 체육부 장관을 얘기하면 더 미니스터 오브 스포츠 그러면 되거든요. 교육부 장관은 에듀케이션만 붙이면 되는 것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로 하여금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줬다. 우리는 화목부 장관이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대통령이 우리를 장관 미니스트리로 임명한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화목부 장관, 평화부 장관이 되게 하셔서 여수에 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수시를 평화시로 만들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 미니스트리의 의미이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귀한 직을, 이 장관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말이에요. 어찌 보면 이번 기회에 통일부를 민족화해부라든지 아니면 평화통일부로 좀 이렇게 이름이라도 좀 바꿨으면 하는 생각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해봤거든요. 우리는 교회를 화평하게 해야 될 사명, 장관직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미니스트리예요. 우리가 가정을, 그 말, 모든 공동체를, 모든 인간관계를 화평케 화해하도록 화목하게 만들어야 할 사명이, 그 직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여러분, 교회에서 최고의 직이 뭘까요? 실은 말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교회 안에는 최고의 직이 없어요. 목사가 최고의 직입니까? 장로의 직이 최고의 직입니까? 아니, 권사, 안수집사가, 아니면 서리집사가, 아니면 교회학교 교사의 직이 최고의 직입니까? 아니거든요. 교회 안에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서리집사는 이건 서열로 주어진 것이 아니고, 서열이 아니라 사명으로 주어진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나 우리 장로님들이 교회를 화평하게 해야 될 장관직, 그 직분을 가지고 있는 이 미니스트리가 되는 것이거든요. 얼마나 귀한지 말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직이 서열화되는 순간에 그 교회는 병든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 성도의 신앙은 멍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수직적인 직이 없습니다. 서열의 직이 없습니다. 교회에 가지고 있는 모든 직분은 수평적인 직입니다. 다만 목사에게 주어진 고유의 직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하셔야 될 고유의 사역들이 있습니다. 이건 서열이 아닙니다. 사명으로 주어진 직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이 귀한 사명을 우리가 겸손하게 감당하는 거죠. 나 같은 사람에게 미니스트리가 되게 하셨어요. 화목부 장관으로 임명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겸손하게 그 일을 감당하는 거죠. 교회학교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맡겨진 어린 양떼들을 이 땅의 평화나무로 심고 키우는 화목부 장관직, 화목부 교사로 일을 하는 거죠. 해오름교회 36개 구역장들이 있습니다. 남성교회 전도회 12분의 회장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다 화목부 장관이요, 미니스트리예요. 물론 요즘 코로나 때문에 구역장도 아니면 기관장들도 별다른 사역 활동 없이 지내다 보니 아무래도 내년에 그대로 유임을 해야 될지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생각 중에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자, 그리스도인은 직장의 말이에요. 화목부 장관으로 임명받고 하나님으로부터 파송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있는 직장 안에 화목이 이루어져야 돼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안에 예수 평화의 나무로 심기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여수 땅의 말이에요. 그 여수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평화나무가 될 때에 여수시는 평화의 숲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수시가 예수시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이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 화목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과 화평케 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 예수님도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8가지 복 중에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화평케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화평이신 것처럼, 그 말이에요. 부전자전이잖아요.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자식된 우리가, 자녀된 우리가 모든 공동체를 화평케 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화평케 하는 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라고 그만한 권세가 주어진다는 건데, 도대체 어떤 권세일까? 제가 이렇게 설명 한번 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저에게는 이남 일녀의 3명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 녀석들이 누리는 권세가 뭔지 아십니까? 접근권입니다. 집에서든 교회에서든 말이에요. 목양실 문도 푹푹 열고 언제든지 와가지고 아빠하고 접근해가지고 저에게 장난도 걸고 말도 걸고 그리고 업히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 말이에요. 아무런 거리낌 없이 저에게 다가오고 접촉하고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그 말이에요. 해오름교회에서 딱 3사람이 있습니다. 이 접근이 자유롭고 오히려 저는 그게 더 행복한 거예요. 그게 더 반가운 거예요. 아빠 하면서 그냥 푹 앵기고 푹 접근하는 아이들, 자녀들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 교회를 17년 사역하고 있습니다.
17년이라는 세월이 시간이 결코 짧지 않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저에게 다가서는 게, 접근하는 게 결코 쉽지 않을 거거든요. 지난 17년 동안 미운정 고운정 다 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접근하는 게 쉽지 않을까요? 미워서. 그러기도 할 겁니다. 근데 미워서가 아니고, 밉다기보다는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접근이 그리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는 딱 3명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저에게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저에게 아무런 불편함, 거리감 없이 접근할 수 있는 게 3 자녀들입니다. 이게 접근권, 접근 권세예요. 자식들에게 주어진. 그 다음에 2번째는 접근권 못지않게 호칭권이 있습니다. 저를 보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이 지구상에 딱 3 사람밖에 없습니다. 저의 아내마저도 저보고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부를 수도 없습니다. 아니, 유치부 아이들이 제 어깨에, 제 가슴에 이렇게 안겨가지고도 저를 보고 목사님이라고 부를 수는 있어도 아버지라고 불러서도 안 되고, 부르게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목사님이라고는 부를 수 있죠. 근데 아버지라고 부르시면 안 됩니다. 왜? 자식이 아니니까. 아무나 부를 수 없는 거예요. 호칭권 말입니다.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호칭은 말이에요, 권세가 되는 거예요. 아무나 접근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것입니까? 이 접근권과 이 호칭권 말입니다, 얼마나 귀하고도 복된 일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 받은 하나님의 모든 자식들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아들 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그러면서 접근할 수 있고 부를 수 있는 호칭권을 가지고 있다. 이게 권세다, 그 말이에요. 3번째, 청구권입니다. 저희 아이들은요, 저에게 뭐든지 청구합니다. 다 들어주지를 못해서 그렇지. 등록금도 청구합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다 청구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 말이에요. 왜 청구하냐, 그 말이에요. 자녀이니까.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뭐든지 다 청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무엇이든지 다 구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이 청구권 말입니다. 복이고 권세입니다. 마지막 4번째, 상속권입니다. 자녀들에게 이 권세가 있어요. 상속받을 권세. 부모님들은 상속해 줘야 될 권세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상속해 줄 만한 동산과 부동산 많이 가지고들 계시지요. 고개를 드세요. 가지고 계시지요. 부러워요. 어찌 보면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많고 많은 걸, 동산이 됐든 부동산이 됐든 상속해 줄 것이 많다, 그 부모로부터 물려받을 것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복이고 권세입니다. 저도 알고 보면 꽤 부자거든요. 제가 알고 보면 꽤 부자입니다. 소동에 아주 값비싼 땅 1200평을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성전 부지 500평에 주차장 부지 700평입니다. 시가로 따지면 한 50억 정도 되겠더라고요. 이럴 때는 재미로라도 여러분들이 추임새를 한번 넣어주시면 좋아요. 우와 하고. 아파트 3채 우와. 대형 버스 한 대에, 중형 버스 한 대에, 승합차 3대에, 고급 승용차 한 대, 우와. 전부 다 해오른교회 명의로 되어 있는데, 제가 담임 목사이다 보니까 대표자 이름, 제 이름이 실렸을 뿐이지 이 모든 것이 제 것은 아니지요. 근데 제가 은퇴할 때까지 이런 착각 속에서라도 이 착각 행복, 착각 특권이라도 한번 누리고 살 자격은 있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한번 허세를 부려보려는 거죠. 제 명의로 된 땅, 제 명의로 된 집, 차 한 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상속권자입니다. 물적 상속이 아니라 영적인 상속권을 가지고 있는 상속권자예요. 자녀들에게 기독교 신앙을 물려줄 수 있고, 그 3명의 자녀들이 이 신앙을 물려받고 있으니 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이냐, 그 말이에요. 이보다 더 좋은 유산이 있을까요? 부모님들이 신앙을 물려주고 싶어도 물려받지를 못하면 그것처럼 얼마나 마음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이 어디가 있는데요. 근데 자자손손 대대로 신앙의 대물림이 이루어지고 신앙의 바톤 타치가 이루어져 가지고
부모님으로부터 그 신앙을 물려받는 자식들이 있고 그 자녀들에게 신앙을 유산으로 상속으로 넘겨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어떤 메커니즘을 가지고 산다라고 하는 것처럼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데요. 물적 상속에 대해서는 있고 없음의 차이가 있습니다. 많고 적음의 차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영적 상속은 차별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 여러분들이 믿었던, 여러분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여러분들 자녀들이 대대로 신앙의 대물림을 통해서 물려받고 물려주는 그런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복이고 화복이다 그 말이에요. 이러한 접근권이나 호칭권이나 청구권, 상속권, 이런 권세를 누가 받습니까? 화평케 하는 자가 받는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고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 화평케 하는 것입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고 평화를 만드는 사람 말입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과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비슷한 얘기인 것 같지만, 비슷한 사람 같지만 절대 비슷한 사람이 아닙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감정에 따라서, 내 여건과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평화를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평화를 만드는 사람은 사명으로 주어진 거예요. 만들어야 될 사명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어떤 환난이나 고난이나 어려움이 들이닥쳐도 이 평화 만드는 일을 사명으로 알고 헌신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화 애호가가 아니라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돼야죠.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평화를 사랑했던 민족이었습니다. 평화 애호국이었습니다. 근데 평화 애호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화 제작국이 돼야 돼요. 이 대한민국은 말입니다. 평화 제작국이 되는 것, 155마일 휴전선에서 평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평화라고 하는 제품을 만들어가지고 남한으로 흘려보내고 북한으로 흘려보내가지고 이 한반도 땅이 평화 제품으로 가득가득 채워지는 거죠. 모든 성도들이 평화나무가 되어서 이 한반도 땅에 평화나무의 숲을 이루게 하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거, 이 한반도 땅에 평화 공장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한반도에서 평화가 만들어지고 제품이 만들어져가지고 세계 속에 이 평화라고 하는 제품을 수출하는, 한반도에서 만들어진 평화는 남다른 평화이지 않겠습니까? 세계인들과 함께 공생공존할 수 있는 명품 평화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차원에서 한반도는 평화 공장이 돼야 되고, 이 한반도에서 평화 제품을 만들어서 수출을 해야 됩니다. 세계 최고의 제품들 중에 메이드 인 코리아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은데 시장 점유율 1위를 가지고 있는 제품들 말이에요. 몇 가지만 제가 소개를 할게요. 김을 생산하는 나라가 중국하고 일본하고 한국 3개국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3개국 중에 세계 시장 점유율 50%를 차지하는 게 한국산 김입니다. 탁월한 김입니다. 김씨 말고 김 말이에요. 이 김이 탁월합니다. 이게 세계 시장 점유율 50%. 메모리 반도체요, 시장 점유율 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반도체 코리아라고 할 정도로 그 말이에요. 음료수 세계 시장을 장악한 건 코카콜라지요. 근데 알로에 음료를 가지고 76%의 시장 점유율을 거두고 있는 제품이 알로에 베라킹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제품이 있습니다. 알로에 베라킹 말입니다. 근데 콜라라고 하는 탄산음료는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음료거든요. 근데 알로에 음료는 우리의 건강을 돕는 건강음료가 되는 것이거든요. 위장병에 좋고 피부병에 좋고 변비 완화에 아주 다양한 효능이 있는 건강음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160개 나라가 달라고 하는데도 그 물량을 대지 못할 정도로, 그래서 우리 국내에서는 알로에 베라킹이라는 음료수를 우리는 잘 대하지를 못합니다. 수출하기도 바쁘니까. 세계적으로 유명한 음료수가 알로에 베라킹이에요. 여러분, 시장 점유율 메모리 반도체가 64%, 음료수 알로에 음료수가 이 76%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세계 시장 점유율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 제품이 있습니다. 90%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궁금하시죠? 다음 주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탄가스예요. 부탄가스는 안전성에서 인정을 받아가지고
세계 시장 90%를 점유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청정에너지원인 천연가스를 운반하는 LNG선 말입니다. 이건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대한민국의 조선업은 탁월합니다. 일본이 탐내는 세계 1위 한국 제품이 있습니다. 일본이 탐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세계 1위 제품이에요. 한국 제품인데 뭔지 아십니까? 마스크예요. 코로나 방역과 관련된 모든 제품들은 넘버원이거든요. 메이드 인 코리아가. 이런 세계 1위 제품을 많이 만들어낸 이유가 뭐냐고요. 그 근거가 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세계인들 중에 IQ가 제일 높은 나라가 어느 나라인 줄 아십니까? 눈치채셨죠?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평균 IQ가 106입니다. 일본이 105입니다. 대만이 104입니다. 독일이 102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그만큼 똑똑한 두뇌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영리한 사람들입니다. IQ가 최고니까. 자, 그러니 어찌 보면 이 똑똑하고 영리한 대한민국 사람들이 대한민국 한반도에서 평화라고 하는 제품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팍스 로마나 팍스 아메리카나라고 하는 평화 제품을 만들어냈습니다. 로마가, 미국이. 근데 그 로마와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한 평화였습니다. 근데 팍스 코리아나가 만들어지게 된다면 이것은 말하면 세계인들이 공생하고 공존하고 평화적으로 살 수 있는 명품 평화 제품을 이 한반도가 만들어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과 북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판문점에 모여가지고 평화를 만들어내는 것 말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구국의 심정으로 기도할 때입니다. 정말 어려운 시절입니다. 이 구국의 심정으로 이 한반도에서 평화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전국교회는 예수 평화, 십자가 평화, 샬롬을 만드는 평화 공장이 되어야 되고, 모든 성도들은 평화나무로 심기움을 받아야 되고요. 교회학교회들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평화나무로 심기워져야 되고요. 어른들은요,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평화나무로 사는 거죠. 그래서 여수시가 평화나무의 숲이 되도록, 그래서 평화시가 되도록 말입니다. 전라남도에 5개 시가 있습니다. 17개의 군이 있습니다. 그리고 33개의 읍이 있고 196개의 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196개의 면 단위, 리 단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평화를 만들어내는 평화 공장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 평화 공장을 다니는 모든 성도들이 평화나무가 되고 평화의 메신저가 되어서 이 전쟁의 발발 위기 상황 속에 있는 한반도 땅에 평화의 숲을 이루는 일에 한국교회가 앞장서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70년 전에 동족상잔의 비극 전쟁을 겪었다고요. 그리고 그 70년 동안 지금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들 세대들이 불완전한 평화지만 어찌됐든 잘 지켜왔다고요. 이 평화가 깨지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전쟁이 일어나면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남과 북이 화목하게 살고 한반도가 평화나무로 숲을 이루고 말이에요. 남과 북이 모여서 평화 제품을 만들어 세계로 수출하는 그런 나라. 이게 막연한 얘기입니까? 이게 어디 뭐 허세 같은 허망한 이야기처럼 들리십니까? 이게 진실이 되고 팩트, 사실이 되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구국의 심정으로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예수 평화를 만들어내는 공장이 되어야 되고, 국회는 사상적, 이데올로기적 평화를, 통일을 만들어내는 일하는 국회가 되어야 되고, 기업은 평화 경제를 만들어내는 공장이 되어야 되고, 국민은 화해와 화목과 화평을 전제로 한 스타일의 명품 평화를 만들어내는 것 말입니다. 남과 북이 하나가 되면 그 말이에요. 한반도는 이 5손가락 안에 드는 경제대국이 될 수 있습니다. 남한에 똑똑한 두뇌가 있지 않습니까? 이 영리한 두뇌가 남한에 있지 않습니까? 저 북쪽에는요, 아주 풍부한 고품질의 지하자원들이 매설되어 있습니다. 그 지하자원과 똑똑한 두뇌가 만나 시너지를 일으키게 되면 세계의 선진국이 될 수 있고 으뜸나가는 나라가 될 수 있거든요. 45년 동안 총뿌리를 겨누고 살았던 동독과 서독 말입니다. 이게 1989년도 11월 9일 날 말입니다.
동독 국민들에 의해서 베를린 장벽이 그렇게 무너진 거예요. 이게 기적 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공산주의 동독 국민들에 의해서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을까? 그리고 1년 만에 1990년 10월 3일 날 속전속결로 동독과 서독이 통일 독일을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세계 4위의 경제력과 힘을 가진 나라가 됐지 않습니까? 지금 독일 총리 앙겔라 메르켈 여성 총리 말이면 최초의 여성 총리고 최장수 총리를 하고 있거든요. 이 앙겔라 메르켈이 동독교회 목사님 딸입니다. 목사님 딸이 지금 독일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예, 정당 이름도 기독민주연합당이거든요. 이 베를린에서 이 70주년 기념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우슈비츠는 인간이 서로에게 얼마나 잔인한 짓을 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경고라며, 이는 오늘 같은 기념일 뿐만 아니라 항상 우리가 고민해야 될 과제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독일의 수장으로서 그 말이에요. 끊임없이 본인들의 과거에 대해 과오를 사과하고 부끄러운 과오를 잊지 말고 반성하면서 세계인들의 화목의 중심에 우리 민족이 서자. 이게 기독교 신앙으로 다져진 총리가 세계인들을 향하여 할 수 있는 화평의 메시지예요. 화목하게 살자라고 하는, 사과하면서 용서를 빌면서 살겠다. 이게 아베가 들어야 될 얘기거든요. 45년 만에 통일 독일이 되기까지는 동독의 크리스찬들과 서독의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대요. 45년 동안에 이 나라가, 이 민족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반드시 이 민족이 복음 통일이 되고 평화적인 통일이 될 거라고 하는 성경에 근거한 약속을 붙들고 45년 동안 독일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동독교회 기도의 진원지가 어딘지 아십니까? 라이프치히에 있는 니콜라이 예배당입니다. 니콜라이 교회였습니다. 이건 니콜라이 교회는 850년이 넘은 역사가 있는 교회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음악가 바하 말입니다. 음악가 바하가 27년 동안 이 니콜라이에 있는 이 예배당에서, 이 교회당에서 음악 감독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했던 그 교회로 유명한 교회가 바로 이 라이프치히에 있는 니콜라이 예배당입니다. 담임 목사가 크리스찬 퓨러라고 하는 목사님이시거든요. 이 목사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고 기도할 사람 모이자고 했더니 5명이 모였더래요. 그 5명을 데리고 5년 동안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 10년 차 되는 해에 수백 명의 교인들이 모여서 구국의 심정으로 통일 독일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이 니콜라이 예배당은 2,000석 규모의 성전인데, 이제 여기에 이제 비밀 경찰들, 독일 공산당의 비밀 경찰들 26명이 배치가 된 거죠. 사복 경찰식으로 성도로 둔갑해 가지고 들어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퓨처 목사님의 설교를 분석하고 기도회를 분석하면서 잡아들일 궁리를 하는 거죠. 그때마다 이 퓨처 목사님이 뭔 얘기를 하냐면, 설교 시작 전에 여기 정부 당국자들이 많이들 오신 것으로 아는데 고맙다고, 찾아와줘서 반갑다고, 제가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고맙다고, 그러면서 쪼크 하면서 설교를 하고 기도회를 그렇게 인도를 했다고 그래요. 2,000명밖에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이 비밀경찰회에서 검색하는 과정을 통해서. 근데 이 기도회가 끝나고 나면요, 이게 45년 정도 돼가 베를린 장벽이 무너질 때쯤에는 이 니콜라이 예배당 동서남북에 촛불을 들고 기도하기 위해서 몰려든 교인들이 7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기도회를 열 때마다 동독의 크리스찬들이 말입니다. 성전 안에는 2,000명밖에 못 들어가니까 그 2,000명은 성전 안에서 기도회를 하고, 성전 밖에는 7만 명이 촛불을 들고 하나님, 이 민족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독일이 통일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그 베를린 장벽이 그렇게 해서 무너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동독이 망한 뒤에 동독의 공산당 중앙위원회 위원이 이런 말을 역사에 기록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계획했고 모든 상황을 준비했다. 그러나 촛불과 기도는 미처 예상하지 못했다. 어느 날 사람들이 모여 촛불을 켜고 기도하기 시작하자 우리의 모든 계획은
무용지물이 되었다. 이게 중앙당 공산당원이 기록한 역사에 기록해 놓은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에어로의 식구들이요, 먼 훗날 북한 공산당 간부도 같은 말을 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계획하고 모든 준비를 다 했다. 미사일도 준비하고 핵도 준비했다. 그러나 남한에 기독교인들이 기도하기 시작하자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 되었다. 아멘.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이 기도의 능력을 확신하시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의 구국의 심정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고, 기도는 기적을 일으키거든요. 기도는 한반도의 평화를 만들어내거든요. 기도는 남과 북을 화목하게 하거든요. 기도는 총과 핵을 녹여 삽을 만들고 꽹이를 만들게 되는 능력이 있거든요. 기도는 한반도를 평화나무의 숲으로 만들어내는 힘이 기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독일 크리스찬들이요, 지금도 한반도의 평화적인 통일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한답니다. 왜? 분단의 아픔을 알고 있으니까. 분단의 고통이 무엇인지를 독일 크리스찬들은 아니까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로 남아있는 남과 북의 평화적인 복음 통일을 위해서 그분들이 그렇게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아주 단순한 구조입니다. 이 십자가를 한번 봐보세요. 이 두 개의 막대기만 가지고 있으면 십자가가 되거든요. 좀 긴 막대기 하나, 좀 짧은 막대기 하나, 이거 수직으로 세우고 수평으로 딱 세워서 묶어버리면, 엮어버리면 십자가가 되는 아주 단순한 구조입니다. 아주 단순해요. 이 단순한 구조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화목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단순한 구조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입니다. 나와 또 다른 타자와의 화목을 위해서, 그 말, 화평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십자가를 지고 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지고 나와 또 다른 타자와의 사이에서 화목이 이루어지도록 하신 희생제물이, 화목제물이 되신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내려오시고 나는 올라가서 여기서 만나는 거예요. 여기서 나는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 이동하고 또 타자는 나를 만나기 위해서 이동하는 거예요. 만남의 장이, 만남의 마당이 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또 다른 타자와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 만남의 마당이 바로 여기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만남이 이루어질 때에, 그 말이에요, 남과 북이 여기에서 만남이 이루어질 때에 이 십자가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남과 북이 화해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지고 나와 또 다른 타자와의 만남을 통해서 화목을 이루게 하시는 이 십자가 말입니다. 십자가를 쥐고,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딴 게 아니죠. 이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화평케 되는 것입니다.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십자가, 세워진 이 십자가를 보면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이 십자가를 한번 한반도 위에 한번 뉘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십자가 밑에 저 제주도 한라산 백록담이 걸치고, 이 끄트머리에 저 북녘 땅 백두산 천지가 걸치고, 이쪽은 저 강원도 땅 강릉과 고성이 되고, 이쪽은 저 북녘 땅 신우주가 되어가지고, 이 십자가를 좀 한반도 땅 위에 뉘어주셔가지고 이 십자가 중심에서 남과 북이 만나고, 남녀노소가 만나고, 진보와 보수가 만나고, 호남과 영남이 만나서 모든 세대가 만나서 이 십자가 마당 위에서, 만남의 장에서 그리스도의 평화의 계절이 속히 임하는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한반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교회는 예수 평화를 만들어내는 평화 공장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성도,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평화의 나무로 심기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한반도 땅이 예수 평화 나무로 숲을 이룰 수 있도록,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없도록, 하나님의 평화가 드리워지도록,
하나님의 평화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국의 심정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